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 대답하다, 분별 판단으로 이르되 에이폰이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전자에 이어지는 내용이 심은 것마다 아버지가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은 소경과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소경이 인도할 때에는 그들 다 모두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 비유가 뭡니까? 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그들의 계명으로 고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베드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전자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같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표징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비유라는 말이.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냐? 다시 말하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러는 거예요. 왜 또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표상이다, 형체들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자연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질서와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이 병자들이 치료되는 과정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밭에 감추어진 보환이 또는 장사꾼의 진주를 사고 파는 장사꾼의 비유라든지 또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통한 비유라든지 그리고 포도밭 비유, 그렇죠? 일꾼들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죠. 영적인 것들 가르침. 그냥 그것이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표징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을 영적인 것들로 끄집어 와서 영적인 것들로 재고시켜서 그 가운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됐던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설명됐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에서 멀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표징하는 것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혜나 총명, 또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그것 자체로부터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결코 더럽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악용될 때에는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게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지혜나 총명, 또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 자체로부터는 뒤로 뒤로 말이 화장실이란 뜻이에요. 배로 들어가 뒤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배가 뭐예요? 배가 음식물이 들어가는 위장들, 소장, 대장, 위장들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위장들은 다 영계를 표징하는 것이죠. 영계 안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상존하고 있죠.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영인들과의 교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선한 영인들과 관계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영인들과 관계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천사적인 영인들과 관계 안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겠죠. 반대로 요즘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악마적인 영인들과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성에서 내가 선한 마음을 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큼 선한 영들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악을 향해서 나가는 것만큼 악한 영인들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섬기는 육체를 버리는 육체와 분리되는 단순한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성질, 생명의 성질, 그것이나 저 세상에서 영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나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사람이나 저 세상의 그 사람은 똑같은 그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고, 천사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천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지금 최후 심판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지막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으로 나누어지는 과정, 그것을 최후 심판이란 말로 우리에게 계시록서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배라고 하는 영계를 표징하는 것이고, 이 영계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않은, 천사적인 영인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반대로 지옥으로 떨어지겠네요. 악마적인 지옥 안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성경을 아는 또는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들이 선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에 악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영벌의 심판을 받겠네요. 그렇죠. 뒤로 들어가서 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것들이죠. 입에서 발출되어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 나왔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자, 마음으로부터는 행위가 있고, 입술로부터는 언어, 교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같이 이 행위와 교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넷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법계가 정사각형이었죠. 법계가 정사각형이었고, 성막도 정사각형이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직사각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자, 정사각형이었다. 법계가 정사각형이었고 성막도 정사각형이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와 공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행위와 교리와 교리가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한 몸 안에 있는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 4이 표징하는 상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정방형이에요. 정방형. 청기나 교회는 정방형.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 언어들, 이건 모두가 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다른 데는 이걸 로고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교리적인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렇죠.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나니. 일반적으로 마음은 마음과 생각이죠. 그 사람이 영이에요. 그 사람이 영. 영이 마음이고, 마음이 영이고, 영이 사랑이고, 그렇죠? 사랑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악한 생각이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왔죠. 이 악한 말이 포네로스란다는데,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뭐냐?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내면적인 생명이죠. 내면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란다. 산이라는 건 선을 모독하는 행위를 그 말씀의 뜻이죠. 자,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삶이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사랑이 모독을 당한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님 사랑에서 말하면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옥적인 사랑에서 악한 삶 가운데 있다면 선의 측면에서 선이 모독된 악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악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시기하고 질투, 또 증오, 미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애욕,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 다음에 보복, 적개심.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기 증오, 분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모독하는, 선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들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영적인 살인자란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모독하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모독하는, 다른 사람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선을 모독하는 일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영접한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것이 산이라는 말이 살인. 간음은 뭐가 간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선 안에 있는 자가 거짓을 취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악을 취하게 될 때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따라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들을 취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다시 말할게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짓들을 취해서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까지 다른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는 경우도 또한 이화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간음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석검질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선이 석검질됐다라는 말은 파생된 진리들도 당연히 석검질이 됐겠네요. 그렇죠. 따라 선과 진리들이 악과 거짓들과 뒤섞여서 서로 섞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계시록서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바벨론이다라는 말로 설명됐고, 음녀, 자, 선이 모독된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당할 때, 마지막 그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거룩한 선을 주입하고 그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데, 그 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인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는 자들이죠. 주님의 영광.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 주님이 예배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전부 다. 그들이 음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주님이 머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상은 마치 주님을 우러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고,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발바닥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 발바닥에 있는 자들. 그들이 요즘의 이 신앙이라 하는 것이 그래요. 이 기독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방교도 다 똑같단 말이죠. 부처가 머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부처는 발바닥에 있고 자기가 머리에 앉아 있어. 그리고 부처들은 말하기를 세상적인 것 같고 나 좀 섬기게 해주세요, 전능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자기가 머리에 앉아 있고 주님은 발바닥에 있어. 발바닥에 계신 주님이요, 세상적인 것들 갖고 나를 좀 우러르고 섬기게 해주세요. 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명예 얻게 해주세요. 영광 얻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을 우러르는 자기가 발바닥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우러르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궤도에서 이웃 사랑은 지극히 높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교회가 지극히 높은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은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지체들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과 인애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종노릇하는 것. 그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란 말이죠. 자연적인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 좀 더 넓게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 그렇죠? 자연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높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대신에 자기가 그 머리에 앉아 있단다면, 그렇죠? 모든 것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석급들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음란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자,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로적 선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의지죠. 자율적인 의지.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만약에 공로적인 것들 안에 있다면 그는 결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목적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로적 선행 그랬단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을 알고 깨닫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나 총명,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도 나 자신, 내 개인의, 나의 스스로의 명체로서 비롯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나 자기 총명으로부터 성경을 보려 하고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려 하고 그렇죠? 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이 다 전부 다 도둑질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짓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마치 진리인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그것을 확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확증하는 것도 모두가 다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나는 하늘을 보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하늘에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늘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도 그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의 영들은 하늘의 말들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말을 사람에게 말할 때 그들이 듣는 자 그들은 매우 마음이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니까. 맨날 야단하는 말만 하니까 매우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 비유에 알맞는 말을 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만 내뱉는 사람들, 그렇죠? 들키에 달콤한 말들만 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다 100% 전부 다 지옥의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지옥의 영들이에요. 지옥의 영들. 왜냐하면 이미 지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죠. 그러나 지옥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듣는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술한,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것에 파생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주님의 영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왜냐하면 사람이 더럽힌다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진리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진리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은 진리들을 다 더럽혔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리가 비롯된 선이 모독될 때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진리가 더럽혀진 선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진리가 더럽혔다라는 말은 거듭나기 이전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던 내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방이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악과 거짓들에 정화되지 못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능력은 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궤도에 일치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하겠죠. 궤도에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믿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선화도 있지 아니한, 그렇죠. 단순하게 교리적인 지혜나 총명,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을 더럽힐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상태의 이동이 있었어요. 상태 이동이. 그러니까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적용이 있어야 되겠네, 적용이. 그렇죠? 그렇잖아. 이제 내가 앞에 교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표징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왔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 적용을.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전자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라는 말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겠죠. 예수께서. 그렇죠. 거기서 나가서 멋머져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이 표징하는 영역으로 나왔다. 부분으로 나왔다. 이 지방이란 말이 메로스라, 부분, 목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개별적인 것들로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것으로. 두로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시도는 교회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선거 설명할 때에는 두로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시도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외면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 또는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이 지금 보였는데 당연히 떨쳐내야 되겠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보라. 그런데 보라,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에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이르기를. 자, 가나안 여자가 뭘까 그러면?
가난한 여자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교회.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 같은 말이에요. 교회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가난이 원래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말이죠. 자, 영적인 교회는 진리에서,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교회란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 표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해.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래서 가난한 여자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언급돼서 나오는 7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족속들, 가난한 족속들. 마치 진리인 것 같이 성원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난한 족속들. 그렇죠? 헷족속들, 히딘이죠. 헷족속들.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 가나안 족속이 표징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헷족속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내면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모리 족속들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이 악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항하는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행위 안에 있는 진리 측면에서 우반 숭배적인 거짓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여부수 족속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고, 선의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희위 족속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 아모리 족속의 정반대에 있는 외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브리스 족속이라는 우리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7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악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로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주님이 나라라고 하는 사랑과 인애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그것들 대신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7 부족이 통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들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죠. 누가 싸워야 돼? 누가? 여호수아가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뭐예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성언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기억지 안에 있는 지식들, 그렇죠? 기억지 안에는 믿음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여호수아란 말이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반드시 싸워서 이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반드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믿음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이 7 족속이 표정하는 것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지옥으로 멸해야 된단 말이죠. 지옥으로 멸해 완성된 상태.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영적인 안식, 평화가 찾아온다. 천기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내면적인 지식들이나 또는 시돈은 외면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가르치고, 그 지식들로부터 가난한 여자에 속한 것들이 발견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경계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교회와 교회 밖에, 또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 그러니까 교회의 경계, 가장 외적 경계, 교회의 가장 낮은 경계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입술이라는 말도 똑같은 영역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처막 끝, 맨 끝단, 말단 이런 뜻인데, 입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 해변. 그렇죠. 땅과 바다의 경계. 바다는 지옥, 땅은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지경이라는 말도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교회의 경계 또는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가난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지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 아래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 가난한 여자를 개라 그랬거든. 그렇죠. 개는 마당에서 살잖아. 그렇죠. 뜰에서 살자 뜰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경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자, 소리 지른다는 말이 두 단어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크라우가조라는 단어와 크라조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크라우가조라는 단어는 외침, 고함 소리라 크게 소리를 친다 이런 뜻이고 크라조라는 단어는 까까까까 아주 거칠게 듣기 싫은 듣기 싫은 신소리들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까마귀가 내는 소리 또는 개구리들이 내는 소리를 설명할 때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가 지금 크라우가조, 크라조 이르되 이런 식이에요. 크라조, 크라조 가운데 단어가 두 단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 지금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마음 안에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열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향한? 교회에 향한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열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비롯된 레고가 있었네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는 큐리오스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여. 다시 말하면 신령선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자손이요.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진리로서 신령 인성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솔로몬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단어가 구분됐어요. 따라서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요. 라는 말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다윗이 여기서 솔로몬이 설명돼서 안 나오고 다윗이 설명돼서 될 수밖에 없느냐면 아래의 뇌행들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가난한 여자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로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래 설명된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 질서일치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솔로몬 그래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선은 진리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선은. 그렇죠? 선이 어떻게 혼자 일해? 진리를 통해서 일하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건 생각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행위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을 돕는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죠. 생각에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행할 때는 마음에 가져온 것을 생각해서 생각이라는 방편을 통해 갖고 행한단 말이죠. 이거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이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시험을 통해서 용화 대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드시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신령 자비가. 그렇죠? 주님이 자비에 대한 강구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불쌍히 여자는 뭐냐?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엘레에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는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시간 안에 오셔서 스스로 허용하신 데서 시험을 겪으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시던 주님 자신을 향한 자비 간구가 있는 것을 지금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애정에 속한, 진리에 속해 애정하는 것들이죠. 딸은. 그렇죠?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 귀신이 뭐였어요? 귀신이. 탐욕적인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가 봐야 된다니까. 근데 못 봐,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못 본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다른 사람 거는 잘 보는 것 같아. 제 양반 온갖 탐욕 가운데 있다고. 탐욕에서 세상이 망했다니까, 탐욕에서. 그것들에 속한 기쁨은 행복. 그것들이 가져다 줄 마치 행복이나 청계적인 기쁨이 행복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 내가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그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다 흉악한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나이다. 지독하게 사악한 탐욕증, 이 세상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나이다. 제발 여기서 날 좀 구출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이 가운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근데 자기 자신이 귀신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귀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표징한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구출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세교회 아닌 자들. 세교회 아닌 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귀신 안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귀신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온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귀신 안에 있거든요. 귀신들 지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 지배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귀신 안에서 귀신들끼리 서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고 있는 거야. 싸그리 어디 있어요? 날조된 거짓 안에 구덩이에 갇혀 있다니까 다. 그냥 소경들이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딸이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이 탐욕적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이 세상의 기쁨과 이 기쁨이나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나이다. (23절) 보니까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이 말씀이란 말이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교리. 로고스. 주님의 말씀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교리적인 것들이라고.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귀신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그것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성언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귀신 들린 것들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하지 못했나이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향하여, 그를 청하여 말하되. 단어가 빠진 것들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의 제자들이,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또는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제자들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또는 속설에 볼 때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신령 천적 영적인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가까이 왔다. 왔다라는 프로셀코마이, 먼것을 향하여 오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결합이나 어떤 교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물어 말하되. 자, 묻다라는 말인데, 청하다라는 말에 에로타오, 묻다 이런 뜻이 묻다. 정보를 구하다 이런 뜻, 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문의했다라면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나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청하다, 에로타, 조사나 탐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면 레고 말하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 여자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세요. 자,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보내소서. 우리 뒤다. 자,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한 지옥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외진 것들 안에 있다. 뒤라는 말은 뒤에, 뒤로부터, 그렇죠?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위에, 안에, 높은 곳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 아래, 밖에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지옥에 속한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대응의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뒤에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그 뒤에 있는 지옥 안에 있다. 지옥적인. 악에서부터 거짓된 욕망 안에 있다. 소리를 지른다. 이게 크라조라 나왔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거칠은 신소리. 귀에 거슬린 거칠은 신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이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를 내겠네. 까마귀가 우는 소리 같은,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신소리,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신소리를 내겠네요. 그렇죠? 거치다 있다는 거치에서 욕망 안에 있다는 거야. 욕망 안에. 이것들은 다 누가? 가난한 여자가 표징하는 그 딸이 귀신 들린 상태가 가리키는 그것들은 다 거룩한 제자들이 표징하는 그 밖의 지옥의 악에 속한 거짓된 욕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욕망 안에 있다. 소리를 지르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분리돼야 되겠죠. 그녀를 보내소서다. 저리 멀리 보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분리된다는 말이 석방하다,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란 단어 없는다는 거 빼세요.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이 표징하고 있는 선 안에 있어야 되는, 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양들이 파괴됐단 말이죠. 잃어버렸단 말이죠. 파괴됐다. 아폴lum이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표징하는 교회의 양이 표징하는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직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는 왔단다.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란 말이 보내다, 단어 한 단어에 보내다, 발송하다, 파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는 주님 입장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임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집이 표징하는 것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양이 표징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들이 파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을 재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양을 재건하려고. 그거 위에는 내가 온 것이 아니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뭘까?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내 마음의 집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영적인 교리 안에 있는 내 마음.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 말미암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행위하는 결과가 양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 가운데는 12 제자들이 교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란 말이죠. 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이 양이란 말이죠. 양. 근데 그것이 파괴됐네. 어디서 파괴됐어요? 앞에서 설명돼서 나왔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들도 파괴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이 세상에 속한 온갖 쾌락이나 기쁨들로, 그것들로부터 이스라엘 집에 있는 양들이 다 파괴됐다니까. 양들이 다. 주님은 나 이 양들을 재건하려고 왔단다. 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12 제자가 표징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선한 삶 가운데, 선행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나는 왔단다. 그 보내심을 받았단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오직 선한 삶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선한 삶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같은 말로 성언이 가르치면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언에서 가는 온갖 모든 가르침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언에서 떠난 선한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가지고 다른 어떤 가르침들, 교회 밖에 다른 어떤 성원 밖에 다른 어떤 가르침들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란 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란 말. 교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성취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여기서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재건된 양이 표징하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오직 그 선을, 그 선, 잃어버린 양을 재건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볼 때 주님의 외적인 교회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같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교회 경계. 그렇죠? 천국과 지옥의 교회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가 천국과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늘을 향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옥을 향해 있단 말이죠. 손발이 움직이는 이 삶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자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이 삶 가운데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 이 양이 표지하는 선행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하는 탐욕적인 온갖 이상적인 기쁨이나 쾌락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 안에 있단 말이죠.
25절 보니까 이에 와서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가 아니고 이에 와서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말하기를. 그렇죠. 이에 왔다라는 것은 가까이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절하며라는 말은 신령천적인 것들에 대한 겸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인데, 자연적인 것들을 겸비 안에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겸비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그에게라는 말은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뒀다. 나 자신을 겸비 안에 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겸비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상태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이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신령 중재를 통한 구출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자녀는 자식의 빵이에요. 자식의 빵. 테크논이라는 뜻이에요. 테크논. 자식의 빵을 취해서 개에게 있는 것은, 개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가의 빵이 표징하는 것들이 개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뜻이라면 옳지 않다. 자녀의 빵이 뭐냐? 교리적인 믿음에서 출생한 것. 교리적인 믿음이 여기서 자녀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식들. 아들과 자식은 조금 달라, 의미가. 아들은 선에서 발출된 진리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란 말로 설명됐고, 자식이란 말은 교리 안에 있는 믿음이나 진리를 가리켜서 자식이란 말이에요. 단어를 구분해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반드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에서 발출되어져 나온 진리란 말이죠. 아버지가 뭐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엄마와 하나가 돼서, 엄마와 한 몸 안에서 출생해서 나온 진리가 아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진리, 그것이 아들이 표징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교리에서 출생한, 교리 안에 있는 믿음, 교리 안에 있는 진리가 여기서 자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선이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 가운데는 선.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믿음에서 출생한 선이 여기서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근데 그 빵이 개가 표징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된대. 개가 표징하는 것 안에 던져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개가 뭐예요? 개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 개는 마당에서 살죠. 마당에. 집 뜰에서 산단 말이에요. 뜰에서 살아.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경계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가 지경에서 나왔다. 그렇죠.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지경이란 말이 경계라 그러죠. 교회의 경계. 그러니까 교회의 낮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 개가 지금 마당에서 산단 말이야. 마당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말이 지금 앞에서 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귀신 들렸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귀신 들렸다는 말이.
그렇죠? 개가 귀신이고 귀신이 개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양과 떡은 같은 거네. 그러니까 또 그렇죠? 잃어버린 양 끓였는데 여기서는 떡 끓였단 말이죠. 양하고 떡은 어떻게 달라요? 양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을 표징하고 떡은 빵은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을 표징하네. 그렇죠? 굳이 구분한다면 선은 선인데 양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켜서 양 그랬단 말이죠. 빵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선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분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빵이나 여기서 양은 같은 궤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도, 하나는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비롯된 것들. 다만 의미가 약간 좀 다른 것이죠. 개는 뭐였어요? 귀신들이요, 귀신들. 그러니까 탐욕, 그리고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개란 말이죠, 개들. 개 속성이 그렇다니까, 개 속성. 여러분들 개 속성을 한번 잘 봐봐. 먹을 것 주려고 그러면 눈에도 막 불이 번쩍번쩍 거립니다. 저거 언제 나한테 한 덩어리 줄까? 밥상 아래에 서가지고 주인이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이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그걸 쳐다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그렇죠? 눈에서 막 불빛이 번쩍번쩍 거립니다. 그게 탐욕. 먹고자 하는 탐욕.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탐욕. 욕망. 그 악에서 솟아나는 욕망. 끝이 없는 욕망. 그거 먹으면 자기 죽을 줄도 몰라. 어떤 개들은 그래도 씹어서 먹는데 어떤 개들은 꿀꺽 삼켜. 목에 걸린다니까. 예전에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좀 키웠었는데 병원에 여러 번 갔었어요. 축 던져주면 그냥 그걸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려. 목에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어 죽습니다. 병원에 가지고 뚫어졌어요. 몇 번 그래서 몇 번. 그렇죠?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자녀의 떡이 그 가운데 개가 표징한 것들 안에 있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은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마땅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란다. 이에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응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개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 개가 무엇을 표징하는 것인지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소에서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 뜰이 있죠. 그렇죠? 뜰은 교의 경계죠. 교의 경계. 지옥과 뜰 밖은 지옥이고 뜰 안은 마당은 경계란 말이죠. 교의 경계.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서도 베드로가 부인을 어디서 했어요? 뜰에서 부인한 거예요. 뜰에서. 그렇죠? 불을 쬐면서 부인했잖아요. 난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 부인했단 말이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니까는 교회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 믿음이 모두 소멸됐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지옥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말이 곧 주님, 베드로의 주님 부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주여 신령선에 대한 고백으로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마땅하나이다, 마땅하나이다. 긍정이나 시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개라도 비록 탐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 진리들이 더럽혀진 탐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만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그렇죠? 당연하죠. 주인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상은 뭐예요? 그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펼쳐진 교리적인 것들이죠. 교리적인 것들. 수용 그릇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자,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선과 진리 또는 선과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들로부터
수용된 선, 부스러기라는 말은 빵부스러기를 가리키는 말 뜻이니까 개별적인 형체 안에 선, 전유된 개별적인 형체 안에 내가 선이 안에 있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수용되는 개별적인 선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펼쳐진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수용되는 거룩한 선이라는 개별적인 형체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가나안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면서부터 가난한 여자였으니까. 나면서부터 유전 아까운데 출생한 인간들이 비록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로부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귀신들. 그리고 개가 표징하는 이것 상태의 내가 비록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교리들로부터는 거룩한 선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전제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대답하여 이르되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말미암는 전자에 언급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 그리고 개가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그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오란 단어가 빠져서 오호 네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자, 이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고 그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내가 비록 애정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하는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귀신 들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곧 개라고 할지라도 내가 개라 할지라도 개가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 같이 나 또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펼쳐진 그 교리들로부터 거룩한 선 안에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것들이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상태에 있었다니까 다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말은 너가 바라는 대로 되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라. 이 말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고자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의지에 속한 사랑. 즉 선의 성질에 일치하여 생겨나는 거룩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누구든지 원한단 말이죠. 만약 그걸 본 사람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속한 사랑, 즉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진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 궤도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궤도에 일치해서 보다 내적인 진리 안에 있겠네. 생겨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사랑, 즉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만들어지는, 생겨나는, 이 데라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사랑의 성질이고 선의 계도의 일치에서 생겨나는 거룩한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그 시간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딸이 낳았다라는 말은 애욕에, 진리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 마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귀신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분리 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낫다라면 치료하다, 고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딱 나갖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안수해니까 그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깨끗하게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에서 치료돼서 회복이 있는 것. 다시 말해 분리 정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